제목은 이것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성도님, 사람은요 본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저는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우리 인생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창조의 뜻을 부정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부족함을 채우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며 사는 것이 인생의 그런 목적이다. 우리는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먹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관계와 교제를 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부족함과 체험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를 직역하면은 행복입니다. 행복.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행복하게 삽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우리 뉴스만 봐도 행복보다는 불행해 보입니다. 네. 물론 안 좋은 소식만 나오는 게 뉴스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복해지길 원해요. 네.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이 사회는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성경 해석 때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핵심 사상은 절대 진리는 없다예요. 그 말은 내 생각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엔 진리가 넘쳐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넘쳐나고 있어요. 진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세상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율의 증가입니다. 예능 프로그램만 볼 때 예능 프로그램의 주제가 요즘 뭔지 아십니까? 이혼이에요. 이혼을 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마음 안 맞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지금 그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연합, 언약, 그것은 내 느낌이랑 내 생각이랑 내 감정이랑 맞지 않으면, 이 사람과 내가 다르면 언제든지 깰 수 있다라는 사상,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과 결부돼서 지금 확산되는 그런 하나의 극단적인 아주 안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더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교모에게 주입시켜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스스로. 너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 너는 스스로 배부를 수 있어. 스스로 채울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서 잘 살아봐. 남의 도움 필요 없어. 너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너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봐. 너 자신을 의지해봐. 너는 할 수 있어. 나이키 광고 예전에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해봐. 왜냐? 넌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요,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정해요. 행복한 자는 스스로 배부르고 갈증을 해결한 자이다. 지금 오늘 산상순 말씀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것은 그 둘을 구분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정확히 알면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자기 성취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자기 성취를 격려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체험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이 자기 만족과 체험을 칭송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 종교는 도덕적 우월감을 부추겨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낮아짐의 겸손을 복음의 절대 가치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높아짐의 위선적인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좀 명료하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기독교는 다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것은 나 자신 안에서로 다 정의가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로 정의가 되는데,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참된 은혜와 거짓 은혜의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은혜는 상상수훈이 가르치는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무능력과 자격 없음을 깊이 고뇌하는 자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은총이 바로 참된 은혜입니다. 그 은총을 선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화답해요. 왜냐?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찬송이 우리 내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은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로마서 4장 4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내가 일한 대가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 자기가 한 만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마땅히 받았어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짓 은혜에 사로잡힌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참된 은혜와 거짓 은혜는 죄에 대한 인식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참된 은혜는 상한 심령의 거룩한 애통을 거쳐서 온유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은혜는 죄에 대한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거짓 은혜는 마음의 가난 없이도 죄에 대한 애통 없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 대한 애통 없이 은혜를 면죄부로 생각하는 것,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로마 카톨릭이 무엇을 팔았죠, 여러분?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 것이 면죄부였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값으로 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인간입니다. 거짓 은혜는 인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참된 은혜는 죄 용서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거짓 은혜 더 깊이 또 더 가보겠습니다. 거짓 은혜는 죄를 실제적,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관념적, 추상적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파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제가 구원파를 좀 연구했는데 구원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 성경적이어 보여요. 일단은 성경 가지고 여기저기 하면 그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되게 강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 성경적이다. 기성교회보다 더 성경적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은혜를 강조하고 칭의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칭의를 강조해요, 구원파가. 그러니까 구원파는 더 복음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칭의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오늘 교리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칭해 주시는 대상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의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다시 말해서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는 것은 신분적으로 죄인의 신분이었던 자를 의인의 신분으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주께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요. 이 말은 내적으로 온전히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분적으로 온전히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까? 신분이죠. 그런데 구원파는 그걸 바꿔버려요. 너는 내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교리 안에는 이제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내적으로 죄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개념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약간 물건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치워진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결혼하실 때 총각에서 처녀에서 이제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셨을 때 여러분 곧바로 성숙한 부부가 되셨습니까? 네.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10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 했는데 갈 길이 아직 멀구나라는 생각이 해요. 천국 갈 때까지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군대에 막 입대한 이등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곧바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온전한 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적인 교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래 의도를 뒤바꿔서 성도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해졌구나. 그 완전해진 게 신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완전해졌구나라고 그렇게 세뇌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종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왜냐? 죄가 없으니까요.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의로움은 그 영적 갈망은 오늘의 메시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을 봤을 때 주님은 자기 죄에 대해 아파하는 자일수록 진정으로 거룩한 자이며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의롭게 된 사람은 그러한 신분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합당한 인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이제 원합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그럴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럴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갈망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 사람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어머니가 된 사람이 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반성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갈증입니다. 영적 갈증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나를 채울 수 없는 나의 나됨, 나의 존재됨을 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움 안에 거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울의 표대, 목표 지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정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성화된 자의 고백입니다. 더 그리스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나는 도달했다라고 믿는 자는 도달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미 어느 정도는 주께 가 닿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배고픔과 갈증에 대해 좀 논의해 보도록 할 것인데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세요? 아니면 뭐 드세요? 네. 다이어트 때문에 참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보통은 먹죠. 네.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 자체가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 마른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시체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줄이고 목마름은요, 또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채우면 또 배고프고 채우면 또 배고프고, 네. 한번 채우면 끝까지 배부르면 좋을 텐데, 네.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먹어야 됩니다. 전 생애를 거쳐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채워야 된다. 인생은 채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줄이고 배고픈 그런 욕구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 있는데 줄이고 목마른 그런 욕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 먹고 싶겠습니까? 마시고 싶겠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고프고요, 줄인 그 욕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신 은총이에요. 은총입니다. 어떤 면에서 은총이에요. 333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못하거나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3주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이제 점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해도 생명이 그래도 멀쩡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 어떤 목사님도 뭐 40일 금식하시고 괜찮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더 계속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결국 우린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먼저 말씀하시고 목마름을 다음에 말씀하신 어떤 의도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여러분, 목마름, 이 갈증은 바로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아주 극심한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한 만들어봤어요.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그를 온전히 그만을 내리쬐는 그 태양, 그는 지금 사막 한가운데 혼자 서 있습니다. 공기는 마치 불길처럼 뜨겁고 모래바람은 그의 시야를 가립니다. 왜냐? 사막 여행을 떠났다가 그만 자동차의 엔진이 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 쓸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났을 때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는 인생에 겪었던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과거를 회상해요. 그는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값비싼 보물과 예술품들이 즐비해요. 그는 값비싼 도자기를 만지면서 정말 수억 대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난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미 나는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남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필요한 건 지금 무엇일까요? 그는 깨닫습니다. 그를 구원할 것은 값비싼 그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 오직 한 방울의 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의 생명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잔의 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구나. 그런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야말로 복된 자이며 그분을 통해서 해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의 그런 요소들로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진정한 그 결핍을, 영적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야만 우리 인간은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제공하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 일시적인 허기를 채우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배를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용점을 같이 나누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십시오. 저는 예전 교회에서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
정말 구원 점검에 대해서 선포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그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신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하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강단이 무너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받은 것으로 단정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한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유럽교회가 망한 이유는, 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살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영광이 사라진 이유는 복음의 그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복음을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메시지는 인지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어 보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참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참된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께로 가십시오.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하신 예수께로 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 의로움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거룩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께로 가셔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식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7절에서 9절인데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기만 하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곧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성도님,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로운 자는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삶적으로, 관계적으로 의로운 신분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분의 지식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음악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요, 마술은 없어, 매직은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건강한 지식을 먹고 훈련해야만 실력가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는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안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먹어야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최고의 보화, 그 지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말합니까?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신앙생활의 중심을 말씀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부패했습니까? 왜 면죄부를 팔았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권위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지 않는 지식은 허무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양식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의 주님은, 진리의 주인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내가 살찌우게 되어 있다. 순종하지 않으면 허기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화 됩니다.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화 됩니다. 그때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멋진 신앙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부터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큰 것부터 하려다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부터,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의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어떤 복인지, 어떤 축복인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을,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주님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